위로와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여기에 기도 제목이 다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간단하게 적으신 분도 계시고 자세하게 적으신 분도 계시는데 가능하면 굵직굵직하게 쓰시면 제가 보고 기도할 때 참 좋습니다. 급하게 내시느라 기도 제목을 다 못 적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래요. 괜찮습니다. 다시 적어주시면 저 앞에 있습니다. 적는 것이 기도 적으시고 오갈 때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올려놓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다시 수합해서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단 새벽에 100명의 기도자가 세워질 때까지 제가 붙들고 기도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성경 보시고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은 그냥 평범한 감옥이 아니죠.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가두는 감옥입니다. 요셉은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성실성 있게 자기가 맡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간수장에게 눈에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도 이 감옥 일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들은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음식을 왕이 드실 때 음식에 독약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최측근에 두는 거예요. 특히 음식에 대한 것. 왜냐하면 독살에 대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술에 대해서도 최측근을 세우는 것이고 음식에 대해서도 최측근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최측근 두 사람이 감옥에 왔어요. 감옥에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또 지휘대장이 요셉에게 맡아서 수동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알지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지는 아는데 참 오묘한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셉을 바로 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왜요? 왜 바로 곁으로 이끌어갔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기초를 다지게 하시고 야곱과 그의 모든 자녀들을 다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기름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이 모든 역사에는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왜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일련의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만 이런 역사를 이루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사용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천국 영접받는 복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께 칭찬받고 내가 나의 일을 감당했구나라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말미암아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원망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원망 대신 오히려 기도합니다. 불평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할 때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습니다. 역사는 내 시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참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통과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군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군요. 나에게 이런 역사를 계획해 두셨군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도록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슨 일 있든지 어떤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나가는 성도는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냅니다.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십시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시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깁니다. 너 이분들 귀한 분들이니까 잘 섬겨라. 수종들게 합니다. 그런데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수종들었더라라고 하지 않았죠. 뭐라 합니까? 섬겼더라. 그냥 수종들었으면 수종들었다라고 할 거예요. 요셉이 순종했더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섬겼더라라고 기록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거를 해야 돼? 부모를 탓하고 때를 탓하고 친구를 탓하고 탓만하는 인생은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에 속한 자답게 육에 있지만 영으로 사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나는 왜 날마다 이렇게 설거지만 하는 거야. 설거지 해더라도 아주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갔는데 아주 좋은 프로젝트는 정말 나의 경쟁자에 주고 해도 표 안 나는 일만 맡기는 거예요.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가타부타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좌지우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상하시면 우리가 정말 땅을 찌고 후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 상하시는데 사람들은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그거야말로 지옥감이 아닙니까? 때로는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줄 수가 있어요. 자기들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가진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믿음의 지원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상을 받고 거기에서 좋아하다가 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머물던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는 거예요. 응?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남아있던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세상 냄새 풀풀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시원찮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머물다가 떠났을 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꼭 없어져야지 그 소중함을 알아요. 아이고, 없으니까 아쉽더라 이거지요. 떠나니까 아이고 그때가 좋았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 당시는 몰라봐요.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야, 예수 향기가 그때 참 많이 배어 있었구나. 주님의,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줬구나. 간증하게 되는 것이지요. 떠난 다음에 그 사람 잘 떠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참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몰라봤는데 참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셨어요. 그곳에 세워두셨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뭐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해서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배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콜링, 소명. 우리를 또 보내셨어요. 샌딩, 사명. 소명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일터에서건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성 있게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감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감옥의 일도 하고 또 왕의 최측근인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까지 잘 섬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후에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이 두 양반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런가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빛이냐 그랬더니 밤새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이상한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 생생한데 이거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8절 보십시다. 요셉이 뭐라는지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꿈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알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오면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요셉이 그럽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생사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잊어버린 꿈이 많아요. 밤새 꿈을 꿨는데 뒤척뒤척하면서 꿈을 꿨는데 잃어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잃어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꿈자리가 사납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밤을 자면서 영화 2편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주지요. 꿈을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은지를 아세요?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자신이 이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여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을 순종해내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그 말씀 좋아하죠. 그런데 그런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를 힘내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냐고, 그럼 내 꿈 한번 해석해 달라고. 나는 보니까 한밤에 보니까 글쎄 포도가 3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꽃이 피고 가지가 그러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래서 내 손에 보니까 임금님의 왕의 술잔이 있어서 포도즙을 짜서 왕에게 드렸다. 아이고 참 좋은 꿈입니다. 당신 사흘 안에 다시 회복될 거예요. 왕이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요, 부탁있습니다. 당신이 잘 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여기 갇힐 일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자,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여기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왔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유혹해서 억울하게 내가 여기 감옥에 갇힌 거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면서 오늘날은 원수로 갚습니다. 갚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원수를 그냥 두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 죽고 나 죽자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너 죽고 나 죽으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망하는 거예요. 계속 물고 뜯고 하다 보면 원수 갚고 이쪽에서 원수 갚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요셉은요 그렇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이고 술 관원장님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이 사무쳤습니다. 내가 죽어도 그냥 이 사람들은 둘 수 없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 여자 사악한 여자입니다. 꼭 원수를 갚아주세요. 나는 안 꺼내둬도 됩니다. 그 여자만큼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는 거죠. 이 요셉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 형들에 대해서도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애굽으로 나를 먼저 보내서 이것을 다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사람이니까, 감정적 존재니까. 그래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아무개가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회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때리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 이제 나가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 어루만져 주세요. 자꾸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 쓴뿌리가 납니다. 남기는 것은 오물만 남는 거예요. 혹여나 그런 성도가 계시다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원수가 면하여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회복되면 아주 내가 바로에게 왕에게 잘 말씀드려서 당장 나오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했겠지요. 그 옆에서 보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이야 기가 막히게 아주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요새 나도 좀 해석 좀 해주게. 꿈풀이 좀 해줘. 쭉 얘기를 했는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은 3일 있다 죽을 꿈을 꾼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3일 후에 임금이 생일날인데 두 사람 다 옥에서 밖으로 나가지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시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 옥에 있을 때는 정말로 요셉을 칭찬 많이 했을 겁니다.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절대 죄질 사람 아니네. 뭐 이런 말도 했을 것이고, 또 좋은 해석을 해줬으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잊었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술 만났던 관원장을 볼 때 우리는 안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잊고 살진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에는 그 십자가 은혜에 매일같이 붙들고 사는데, 이 사순절 지나고 또 부활절 지나고 성령 계림절쯤 되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붙들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를 힘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어떤 일이든지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붙들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주장하시고 인생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이 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힘내는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묘한 우주적인 역사를 보며 오늘도 찬송하며 나가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우리가 꽉 붙들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최선을 감당을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 풍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알곡의 믿음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간구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돌아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주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을 고쳐주시고 시신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귀를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속병도 고쳐주시고 피병도 고쳐주시고 이번에는 성도 옥소숙기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어서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의 직장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사 회복을 이루시고 부흥을 이루시고 성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3,000명의 예배자를 하시고 300명의 중보 기도 사명자 세워 주시옵시고 300명의 전도 사역자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죄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